할렐루야! 우리 청취자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풍성한 은혜 받으십시오. 풍성한 은혜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 오늘은 날씨가 좀 춥습니다. 거룩한 주일, 귀한 말씀을 받기 위해서 원건각처와 먼 곳마다 하지 아니하고 이렇게 귀한 자리에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모두 은혜 받기를 사모합니다. 특별히 오늘은 요한복음 15장 1절부터 8절 말씀에 내 안에 거하라. 열매가 열린다. 이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은 또 우리가 관계하는 분들 보면은 어떤 경우에 보면 무너졌다라는 표현을 쓸 만큼 안 좋은 상태를 볼 때가 있습니다. 왜들 그럴까? 또 왜 이런 일이 있을까? 경제적인 문제일까? 물론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 건강의 문제일까? 관계가 안 좋은 걸까? 여러 가지의 상황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제가 목회하다 보니까 딱 하나로 요약할 수가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 붙어 있어야 할 곳에서 떨어지는 순간 무너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겉은 멀쩡한데 안쪽은 메말라 있습니다. 관계가 끊어져 있습니다. 삶이 끊어져 있습니다. 왜 그럴까? 붙어 있어야 할 자리에서 떨어졌더니 그런 일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에서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내일 새벽이면 십자가에 달려서 이제 운명하십니다. 바로 그날 십자가를 앞에 두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무슨 말씀이냐? 붙어 있으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다.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을 때 열매를 맺고 생명이 유지되는 것을 알려줍니다. 이제 내일 이런 일이 있으니 너희는 마음을 다스리라, 중심을 잡으라, 이런 말씀을 전혀 하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합니다. 붙어 있어야 할 곳에 붙어 있는 것 자체가 축복이요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러시면서 예수님 하신 말씀이 첫째로 요한복음 15장 3절 말씀을 보면은 깨끗하여 졌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깨끗하게 졌다는 말을 왜 쓰실까? 오늘 여러분, 예수 믿으면 우리가 거룩해지고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근데 우리가 반드시 거쳐야 할 것이 있습니다. 깨끗해져야 됩니다. 깨끗하게 쓰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깨끗이란 이 단어가 쓰인 그 원어의 뜻을 보면은 투명하게 맑아졌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분비물은 분명히 있습니다. 침전되어져서 밑에 가라앉았을 뿐이지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위에는 깨끗해진 겁니다. 맑아졌습니다. 흙탕물을 여러분 막 흔들어 보세요. 보이지가 않습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면은 침전물이 되어서 다 밑에 가라앉습니다. 그리고 위에는 맑은 물로 깨끗해진 겁니다. 없어진 건 아닙니다. 요한복음 13장 10절에 이 단어가 또 쓰입니다. 예수님께서 세족식을 할 때 이런 말을 합니다. 발을 씻겨줄 때 베드로가 왜 우리를 이걸 씻겨주십니까? 씻을 수 없습니다. 이왕 씻어주신다면 온몸을 다 씻어주십시오.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한 번 깨끗하여진 자는 카타로스, 똑같은 단어를 씁니다. 우리에게 욕심과 분냄과 좌절과 욕망이 없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붙어 있으니까 그것이 다스려져서 아래로 가라앉아 있는 겁니다. 없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있습니다. 있지만은 다스려지는 겁니다. 가라앉아 있는 상태를 말해주는 겁니다. 깨끗해졌다. 요한복음 13장 10절에 내가 만약 너에게 이 발을 씻어주지 않으면 나와는 관계가 없다. 무슨 말이면서도 은혜로운 말입니다. 무슨 말이냐? 알고 있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우리의 부족을, 그러나 오늘도 붙어 있기 때문에 그분이 주시는 은혜로 다스려 놓는 겁니다. 그분이 주시는 감동으로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삶 속에 여러 가지 일어나는 일들을 다스렸습니다. 없는 것이 아닙니다. 기억하지 아니하시고 갖고 있고 아래로 내려놓는 겁니다. 여러분 주변에 보면 이런 일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알고 있습니다. 때로는 어젯밤에도 여러분 혈기와 좋지 못한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 받을 때 아멘하며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건 알고 있습니다. 가라앉아 있는 겁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 출애굽기 3장 5절 말씀 보면 하나님이 80세 된 모세를 부릅니다. 내가 섰는 땅은 거룩한 땅이니 신을 벗으라. 아니, 여러분, 신을 벗었다 해서 사람이 바뀝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에 왔다 해서 여러분 새로워집니까? 간판을 붙이고 우리가 예배 행위를 하니 그렇게 보일 뿐이지 우리 안에는 빨간색, 노란색 다 있습니다. 그러나 신을 벗어라.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너는 하나님이 붙들어주는 종이다. 그 말씀 한 절이 나를 수만 가지겠지만 욕심을 내려놓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드리고 싶습니다. 내 안에 필요한 것들이 있습니다. 올라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내 속에 올라오는 욕망, 욕심을 내려놓는 겁니다. 없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다니엘서를 보면은 다니엘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금신상에 절을 하면 살 수 있다. 이때 다니엘이 무슨 말 합니다. 그리하지 아니하실지라도 그 관계를 끊지 않습니다. 모세에게도 하나님 요구하셨던 게 무엇이냐? 신을 벗는 데서 바뀌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신을 벗음으로 너와 나와의 관계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편 51편에 무슨 일이 이루어지느냐? 11절 말씀 보면 다윗이 밧세바 사건의 해결을 합니다. 침상이 젖도록 막 기도할 때 다윗이 고백하기를 나에게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관계를 끊지 마옵소서. 내가 비록 지금 엄청난 일을 하나님 앞에 정말 말할 수 없는 해결을 해야 할 일이 있지만 관계를 끊지 마옵소서. 나에게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없는 것이 아닙니다.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나의 연약함을 고백하며 오는 겁니다. 그래서 깨끗이란 말을 씁니다. 없어진 것이 아니라 남아있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가나안 땅을 들어가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여호수아서 3장 5절 말씀 보면 요구하였던 것이 있습니다. 성결하라. 너희가 기이한 일을 볼 것이다. 그러면 성결은 무엇이냐? 깨끗하다는 말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제사를 통해서 없어진 것이 아니라 관계를 유지하는 겁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이한 일을 행했습니다. 요단을 갈라주셨고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우리를 위하여 정탐을 할 수 있는 정탐꾼을 숨겨주었던 나해를 준비해 주셨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 여러분, 이와 같은 일들이 있습니다. 누가 깨끗해질 수 있습니까? 사도 바울도 오호라 나는 공고한 자루다. 내 안에 사망과 생명이 싸우는데 누가 나를 여기서 건져줄고, 오늘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것이 관계를 유지하는 겁니다. 내가 주님께 붙어 있을 때 생명이 공급되어지고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을 하나 딱 생각할 때 떠오르는 것이 있을 겁니다. 기쁨이 떠오르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 딱 생각하면 화가 나고 짜증이 나고 열을 받습니다. 그거는 아직 내 안에 그 사람을 다스릴 수 있는 에너지가 분냄으로 가는 겁니다. 왜 그러냐? 아직 내 안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무엇이 필요하냐? 깨끗해졌다. 그 이후에 내 안에 거하라.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요구하셨던 것이 무엇이냐? 요한복음 15장 4절 말씀을 보면은 거하라. 내 안에 거하라. 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이 지금 거하고 있는 곳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인인 겁니다. 오늘 말씀을 듣고 있는 이 자리가 교회당인 겁니다. 오늘 내가 지금 어디에 거하고 있느냐? 거하고 있는 그것이 내게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내 안에 거하라. 그리하면 열매를 맺으리라. 이 시간에 여러분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 속에 영적인 열매가, 영적인 어떤 귀한 감동, 감화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영적인 열매입니다. 이것이 육적으로 순종을 하면서 무슨 일이 이루어지느냐? 신앙적인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입니다. 내 안에 거하라. 오늘 내가 어디에 거하느냐? 거할 때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입니다. 신앙의 참맛이 바로 여기서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내가 거하고 있는 그것이 나의 열매가 되는 겁니다. 누가복음 10장을 보면은 38절부터 42절에 예수님께서 마르다와 마리아의 신방을 받습니다.
마르다는 분주합니다. 먹을 것을 준비하느라고. 우리가 신방 가면 좀 그럴 수 있죠. 예배드리다 보면 뒤에 쪽에서는 음식 준비하고 막 바쁩니다. 왜냐? 분주해요. 근데 마리아는 예수님 발치에 앉아서 말씀을 받고 있습니다. 내가 지금 바쁜데 예수님, 마리아를 좀 오게 해서 나를 좀 도와주게 해주세요. 그때 예수님 뭐라고 합니까? 이것 하든 저것을 하든 한 가지만 하거라. 마리아는 자기가 좋은 것에서 지금 여기서 하는 것이 예수님 발자취에 지금 말씀을 받는 것을 선택을 하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그래도 주일 이 시간에 시간을 구별했고 환경을 구별해서 예배당에 나오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람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 때문에 그 열매를 맺을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에게 놀라운 말을 합니다. 15장 7절에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이루리라. 통로가 생겨진 겁니다. 어떤 통로? 내가 하니까 하는 이 줄기를 통하여 뿌리에서 올라오는 저 양분의 양질의 그 에너지가 열매로 맺어지는 겁니다. 만약에 내가 여기서 떨어져 있으면은 이 뿌리에서 올라오는 진액을 열매로 맺을 수 있는 통로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삼성에 가면은, 현대에 가면, 여러분들이 직장에 가면은 그 직장 통해서 내게 공급되어지는 물질이나 환경들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어디에 거하느냐? 그래서 이 말씀이 끝난 후에 제자라는 말을 합니다. 여러분 이 제자라는 말을 그냥 하는 겁니까? 오늘 15장 8절 말씀 보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제자라는 표현을 하는 겁니다. 이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임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제자입니다. 누구의 제자냐? 예수님의 제자인 줄 믿습니다. 오늘 내가 거하고 있는 이 자리가,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거하고 있는 이 장소가 예수님과 연결이 되어졌고 연결되어진 이것이 열매로 맺어지는 제자의 삶을 살 수가 있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